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된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오늘 3장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희한한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늘 지나다니던 이 시내산 자락을 한 번은 갑자기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게 봅니다. 희한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모세가 무슨 일이길래 계속 불이 타고 있지? 궁금한 가운데 그래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직접 보낸 천사가 그에게 또 대답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 보면 건조한, 폐허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 실제로 호렙산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거의 해봐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뜰개나무처럼 생긴 거. 그게 전부인데요. 이곳을 지나다닙니다. 특별한 것은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독특합니다. 여기가 호렙산인데 여호와의 산이다. 이것이 놀랍고요. 이 가운데 이제 불이 붙었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늘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뜰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뜰기나무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다 떨쳐버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묻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참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었다고 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불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지금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모세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80년의 완전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왜 뜰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불타는 뜰기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시내산에는 뜰기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에셀나무도 있고 또 시띠나무도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표현되는 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막을 만들거나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 이런 것을 만들 때 다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시띠나무 가운데 불 타면서 거기에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혹여 백향목 같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옛날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백향목 최고의 목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나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뜰기나무입니다. 이 뜰기나무는요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불 뗄감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빨리 타버리니까 훅 타고 없어지니까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나무가 뜰기나무였거든요. 그저 그 광야에서 잠시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그것도 그림자도 많이 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 이것은 지금 모세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사실 쓸모없는 나무가 뜰기나무입니다. 지금 모세 자신은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이 봐도 무가치한 세월을 40년 보냅니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기 동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온 것, 그것과 떨기나무는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력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부족한 모습의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상처로 성화되어지고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조명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기 핵심은 불타는 이 말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희한한 뜨거운 체험 광경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구원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임재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요게벳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40년의 버려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아들 지을 때에 게르솜이다,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지을 때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가운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산다. 그는 무력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40년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길이요, 똑같은 장소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사에게 한복판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획기적인 역사입니다. 이 장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것, 이것을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천국 가게만 하려고 불렀다면 지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불러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 천국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부를 필요 없이 내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찍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나?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가치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의 가치 수단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요, 가장 무력해지고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될 때,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 그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해버리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다 손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빨리 늙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병들어가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90이 되고 100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로 살 때에, 내가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을 때에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끝끝내 버티고 이겨냅니다. 가끔 노처녀가 나는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그러다가 늙게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 말이 싹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자식을 놓고 나면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강력하게 인식되니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생을 불태우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내가 남아있는 이 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대면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자기 존재 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용된 자로 살아간다는 내 존재 의식을 찾아서 오늘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묵묵히 순종하고 깨끗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